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24장인데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는데도 저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1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32장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비웃었거나 또는 바벨론을 도왔거나 또는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끼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애굽이 그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여겨 저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33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저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해야 그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들을 회복하실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29장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장부터 32장은 건너뛰고 이제 33장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로부터 회개 촉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33절 되어 있어 너무 길어서 뒷부분에 23절부터만 읽었지만 본문 전체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이제 파수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일반적인 군대에서의 파수꾼의 역할은 주변 경계를 하다가 적이 나타나거나 위험한 것을 발견하면 군인들에게 전체 아군들에게 알려서 적을 대적하게 하는 임무입니다. 고대에는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발견하면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만일 파수꾼이 졸아서 적의 침입을 보지를 못했거나 적의 침입을 보고도 알리지를 않았다면 아군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임무는 아주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령 하나님께서 그 땅에 칼이 임하게 한다 하자 하셨습니다. 칼이 임한다는 것은 적군이 공습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파수꾼 하나를 택해서 세웠고 이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적군에 의해서 죽는다면 그 피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은 백성에게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침입을 한 것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적군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겠지만 그 죄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하셨습니다. 파수꾼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해서 백성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파수꾼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보초 서는 사람이 졸거나 딴청을 해서 적의 침입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알리지 못한다면 그는 총살감일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고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이제 실제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 군대 파수꾼의 임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상황을 보고 알리는 것이듯이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을 때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는다면 악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만 그 피를 에스겔의 손에서도 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했을 때에 악인이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에스겔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역할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의 심판에 대하여 선지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악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다 할지라도 선지자에게는 책임이 또한 않았다면 선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라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자포자기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와 있는데 자신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돌이킬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살 생각하지 이대로 살겠다 죽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은 저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부터 지금 회개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야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소망을 가져야 다시 일어날 의지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힘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저들의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로 16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리니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초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두 부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생각하지 내가 어떤 자다라는 거기에 착각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너는 살리라 하셨더라도 그가 그 말만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고 그 지은 죄로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라고 하셨을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공의를 행하면 그의 죄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포기하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교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로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같이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 하나님 이거 공평치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죄악을 범하면 죽고 회개하여 공의를 행하면 사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게 이것을 선포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영적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고, 선지자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혹 졸고 계시는 분이 있어도 저는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잠 깨려고 성경에도 없는 재미있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졸더라도 성경대로 말해서 성경 듣고 깨닫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은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도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의 입을 여셨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에스겔에게 올 때 그 입을 또 여셨습니다. 입을 여셨다라는 건 예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직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을 알기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대로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자신들은 이 많은 사람들인데 더욱이 가나안 땅을 꼭 기업으로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결코 잃지를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고 율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우상들에게 눈을 들이대고 그 땅에 그러는데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 어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을 스스로 돌아보라. 너희가 정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자들이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하나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악을 행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각하지 말아라. 꿈 깨라. 너희가 과연 하나님께 기업받을 만한 자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라. 아닌 것을 너희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로 2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히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업을 주시는커녕 도리어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인 가나안 땅이 지나갈 사람조차 없는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또박또박 다 같이 읽어서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30절부터 33절 다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집 담 곁과 집 문에서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저들이 에스겔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마치 잘 들으려고 문 앞에 나가고 잘 들으려고 담 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만 챙긴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생활을 보면 전혀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닌 것이 다 티가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눈도 떠 있고 귀도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말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저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그저 고운 음성으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로 듣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에스겔이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말을 결단이나 돌이킴도 없이 그저 좋은 말이지, 그럼 그래야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저 생각에 끝나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듣고 행하지 않는 저들의 고질병을 지금 고치시려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심히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잊어버리는 것, 혹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배워져 있는 습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삶으로 이어지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까? 말씀 듣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지켜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루하지만 33절 되는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말씀 듣고 이제는 행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 이 놀라운 기업으로 얻는 것, 우리들이 꼭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읽어서 말씀 듣고 늘 행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 있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행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또다시 새롭게 돼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익히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듣고 담 옆에 와서 듣고 문 앞에 와서 듣고 나가면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행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고치시는데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생활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고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 들었을 때 그 삶을 내 삶에도 준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각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반석의 집을 지은 자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무너지고 만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안에 든든히 반석에 서는 믿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히 잘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교만해서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난 멸망할 리가 없어 라고 교만하는 저들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말씀은 듣지 않고 그저 나약하게 빠져버리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자 같기도 하고 또 너무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꼭 붙잡고 단단히 서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